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이 보내주신 동영상 중에 기록문화연구소에서 만든 리셋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은 우리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리셋하시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리셋,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마도 가장 공감이 가는 분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내가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재조명하고 다시 조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리셋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저자가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첫 흔드심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민을 요구하실 때 그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흔드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내 인생의 험하고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갔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지 아마도 한 15년 정도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흔드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고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였지만 이삭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마침내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을 얻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냥 마음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걸 만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모리아 산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정말 삶이 따라오는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었는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의 순종을 통해서 입증되고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개념인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전에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은 시험 치는 것을 아주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일 신나는 것이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인 우리가 아는 것은 시험을 보아야 실력을 알 수 있고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보아야 알 수 있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시험을 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보완되고 우리의 실력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 전폭적인 신뢰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는 표현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 이삭 안에 그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이삭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할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적인 비전과 소망이 다 이삭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이삭이 어느덧 성장해서 등에 장작을 메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를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난 3, 40년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에 이른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이 걸려있는 소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삭 안에 아브라함의 꿈과 미래와 전부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독자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는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순종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도 있는 요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 들어서 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아마 내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을 거야 하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의 의문도 대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의 얼굴을 의식하고 교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면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해서는 두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거짓으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바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내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실까? 언약 백성인 내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원하실까? 이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 안에 있는 부부에게 전적인 신뢰가 서로에게 요구되듯이 아니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자꾸만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불신앙도 있고 또 한편 그렇게까지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싶지 않은 죄악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것이라는 그 사단의 미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라는 그 목적을 앞에 놓고 여러 단계의 시험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키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드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며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와 어려서 한 교회에서 자라던 친구 중에 18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부모를 저희가 잘 아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그 아이는 그 집의 독자였습니다. 딸도 하나 없는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10수년이 지난 지금 아무 아이가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18살에 세상을 떠난 그 아이가 그 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였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런 종류의 흔들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참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론과 지식에 불과한 것인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하면 요즘은 자꾸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 저의 삶도 되돌아보면 마치 LA에 지진이 나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드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면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흔드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저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기간들이었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마도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삶의 중간중간에 여러 종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나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시고,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시고, 때로는 배우자를, 때로는 자녀를 가져가시고, 때로는 친구를 가져가십니다. 내 인생의 꿈과 행복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빼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그를 막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하고 있고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별로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단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다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그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맹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맹세하셨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맹세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훨씬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벗이라 친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도 영광스러운데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그와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것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도 상대방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내가 더 마음을 열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생각을 말하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셔서 더욱 온전하게 그분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맡겨주셔서 물질의 청지기로 사용함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나의 모든 계획과 미래와 나의 성공과 나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전폭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언약 백성인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물질의 청지기뿐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흔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존재의 기반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온 세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흔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훈련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